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은 17%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토록 악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왜 세상에 악이 그토록 관영한 것이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왜 이유 없는 아픔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의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찾아오는 생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참 불의하다, 참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해요, 착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불합리하다. 정직하고 진실함이 세상에 나고자가 되고 손해보기가 쉬운 세상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 사람 왜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차라리 없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호의호식하고 꼭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 의로운 사람, 빨리 삶을 마감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 세상에 악을 왜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저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가난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북녘에 있는 동포들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잘못된 사상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소년들, 노동형잔에 내몰려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상재해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 환경 파괴가 기상이변을 가져오고 기상이변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파괴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참 불합리하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계셨습니다. 이분 한동안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고 설교자이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러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때는 이분의 명성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그러니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친구셨는데 두 분이 유럽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한 자리에 수천 명, 수백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템플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수요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는 신앙을 버리겠다. 나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더 이상 기독교인도 아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은 뭐냐 하면 아프리카 여인인데 유난히 눈망울이 큰 그런 흑인 여성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쩍쩍 골라진 사막 한복판에 앉아서 한 살이나 두 살쯤 되었을까요? 아이에게 바싹 마른 그의 젖을 물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스럽게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가나안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어린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 거예요. 젖도 물리지 못한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아들이 칭얼거리자 아들을 들쳤고 이것저것으로 다니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걸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들판에 먹을 것이 있을까? 들판으로 나갔지만 쩍쩍 골라진 땅에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배고파하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나오지 않는, 자기도 먹은 것이 없으니 뭐 어머니의 젖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젖을 아이에게 물려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오지도 않는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말아. 그 여인이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 그 사진을 보다가 이 템플더는 신앙과 믿음을 던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계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 선을 지시고 악을 묘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 한편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가고 한쪽 편에서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한 줌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어찌 우리 하나님이 일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템플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실족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학설들을 내놓았지만은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철학과 사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우리는요, 인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악의 문제, 그리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살라고 하신 땅은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저버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악을 따르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세상에 들어왔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세상,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쫓겨나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땅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 이 땅을 가득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택한 결과로 고난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를지를 처음부터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 인간에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택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예 인간 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면 선만을 생각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성은요 상대방을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통제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얽매는 것은요 사랑의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기쁜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그가 즐거운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아파하는 것이 내 아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은요 절대로 누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악을 택하였기 때문에, 의로움을 택할 수도 있지만 불의를 택하였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악과 고난과 고통, 불합리함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템플턴 목사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분이 보았던 그 사진,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들의 시신을 눈에 끌어안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큰 눈망울로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 섞인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래, 세상은 비합리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의 그런 원망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의 양을 다 합하면 100억 명이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잖아요. 80억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100억 명이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지구상에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이라는. 그런데 왜 지구 한쪽 편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요 버려지는 식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나가는 식량이, 썩어나가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3월에 KBS에서 환경 스페셜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 부제가 뭐였냐면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식량의,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이요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음식을 돈으로 따지면 1조 달러, 매년 버려지는, 매년 1년에 버려지는 1조 달러, 이게 안 와닿으시죠? 조금 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28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니까 잘 이해도 안 된다고 소리, 그렇죠? 1228조나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식량의 양을 돈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북한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동남아로 보내면요 굶어 죽는 아이들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런데 더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분하게 주셔요. 인간과 짐승이 다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물과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더 움켜쥐려고, 가지려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소유하려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아픔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거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합리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손을 꽉 붙들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줘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은 책임이 나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누지 못했고 현대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린다는 핑계로 환경을 보호할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고 당신의 아들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죽은 책임 나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이연에 손을 꽉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 잘 삽시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이기적 시 우리 좀 내어놓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지도자들을 바르게 뽑아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눔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둠을 보고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보고 썩어간다고 썩었다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녹이는 초가 되고 그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썩어가는 것을 가로막아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을 보고 썩었다,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둡다 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을 통하여서요, 어둠을 밝히고요, 썩음을 방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소비 형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통과 아픔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신다,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죠. 그래, 은혜다, 축복하마. 양심을 통해서는 말하신다. 이게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는요, 큰 소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우리 중에 고통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행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삶이 그래서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나 선하고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는 것을 묻기 전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쁜 아이 하나 주세요. 예쁜 아이 하나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10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이럴 때 좀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해보세요. 예쁜 딸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또 속으로 아들 주셨으면 더 좋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예쁜 딸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세 식구가 살아가는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는데 이 부부가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잖아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려고 서두르다 그만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가 났느냐? 차고에서 엄마가 차를 빼다가 서두르는 바람에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해서 딸이 어머니가 딸을 치고 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4살 만에 데려가시려면 이 아이 왜 주셨습니까? 내가 놀러 가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다가 일이 우리 가정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놀러 가다 그랬으면, 세상 일 하다 그랬으면 내가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일로 아이가 그랬다면 마음이 좀 날 텐데,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였으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몸부림을 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몸부림, 울음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다가
말씀하지 못하고 손 붙들고 울고만 함께 울다가 가는.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어려웠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울고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렇겠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런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어렵게 하나님 주시더니 왜 거둬가시고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울며 기도하고 또 울며 기도하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따지고 묻기 전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 부부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자식을 잃고 시리에 빠진 부모들에게 간증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희는 예쁜 딸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려다가 제 차에 치여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는 고난당함이 왜 유익인가를 몰라서 방황했지만 기도하다가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흔들렸던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유명한 마크라고 하는 부부, 슬픔에 잠겨있고 고통 중에 시리 중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마크 부부. 만약 이들이 그 고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생을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었기에 많은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그 부모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할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있고 질고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만큼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중년 시절에는 이혼하고 아이가 죽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말년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당하여서 벗은 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으로 도망하며 울며 동하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부하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처럼 많은 고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난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고 내 믿음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 지르고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신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배신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린 순환을 당하셨어요. 이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분이 친히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버스 기사가 퇴근 시간에 손님들을 가득 채우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요. 내려가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호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호수에 빠져서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왼쪽에 큰 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호수에 가서 빠져서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저 나무를 들이받고 서게 할 것이냐. 짧은 순간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의 부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무를 들이받고 서는 것이 낫겠다.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그런 나무 밑에서는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놓여서 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어요. 이 운전기사는요, 미친 듯이 클락션을 빵빵빵빵빵 경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적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일어나 사방으로 막 급하게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유독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였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빵빵빵빵 그려도 듣지 못하고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앉아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적을 막 울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자 막 아이에게 빨리 피하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고 웃으면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얼굴이 운전기사의 얼굴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요, 버스가 아이를 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버스가 나무에 부딪혀서 버스가 섰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운전기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살인자라고. 어떻게 이따위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내가 저희를 아르기를 죽였다. 감옥에 가야 된다고. 너 같은 놈 감옥에 가야 된다고. 막 비수 같은 이야기를 운전기사의 가슴에 꽂는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품에 끌어. 그때 한 아주머니가 외치는 거예요. 그만들 하시라고. 제발 좀 그만들 하시라고. 저희 아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저 아이는 저 운전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저 운전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귀머거리 아들이라고. 운전기사는요, 그 아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면 호수에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바니 없었기에 아이를 치고 그 아들의 생명과 승객들의 생명을 바꾸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운전기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이 없지만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외치실 때 우리 하나님 애써서 귀를 닫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길밖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 길밖에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이 비합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우리 주님은 친히 고개를 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르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고난이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지쳐있는 분이 계세요?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여서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콩곡하는 분이 계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못했던 친구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풀리는 것 없고 오히려 꼬이는 것 같아서 한숨 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 우리 주님의 눈물이 같이 섞여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그래도 가벼운 것 아니에요? 그 주님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죄와 상관도 없는 분이신데 고난을 당하셨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묻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뛰어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성숙함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이 아니기에, 공주의 운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역사하는 세상이기에 고난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 이유를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소리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어서 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며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